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825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냐? 좋을 때가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던 시절, 그 시절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 위대한 고백을 남겨요. 가장 힘들 때 쓴 시.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편안할 때 이런 고백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제일 힘들 때, 그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12절과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2절 말씀, 먼저 한 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16절과 17절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나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노래예요. 그런데 그 찬양 안에 보면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개인과 신앙, 이 개인의 신앙과 나라의 신앙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과 나라의 신앙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라의 믿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신앙, 이 나라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삼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사람도, 가정도, 나라도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여호와를 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둔 나라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운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 진짜 평안함,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몇 마디 문장이 그 집 전체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정직하게 살자, 이런 가훈도 있고, 하면 된다라는 가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면 이기고 와야 한다라는 가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집들, 이런 가훈들을 가진 집은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부터가 다 다릅니다. 아이들은 가훈 액자로 걸어놓은 것보다 부모가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배우면서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훈이라는 것은요,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게 가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삼느냐, 그 나라의 주인이 무엇이냐, 그 나라에 움직이는 그 중심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 나라의 전체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밑바탕에 서 있는 거,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못 사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들 다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붙드는 거 그냥 돈이요. 몇 푼 쥐어주는 돈이요. 그거 그냥 막 오면 그거 좋아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나라는 계속 거지 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나라는. 결국 그 나라의 방향을 붙드는 건 그들이 무엇을 붙드느냐죠. 그들이 무엇을 붙드느냐. 그 백성들, 그 민족들이 무엇을 붙드느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봤지만 지금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고,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보면 보통 나라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군대나 군사나 무슨 경쟁력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뭐 뉴스에서도 어느 나라 국방비가 얼마다, 경제 규모가 몇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라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게 진짜 힘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진짜 힘이야? 그건 진짜 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윗은 많은 것을 가져봤어요. 군대도 거느리고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많은 군대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아무리 강했던 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아무리 힘센 용사도 결국 늙고 약해집니다. 영원한 건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다라는 걸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세계사를 보세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큰 제국들이 다 저물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요. 다 전해지고 있어요.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구원하는 내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군마도 헛되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 군마,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예요. 전쟁에서 말을 탄 군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군마조차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완전한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신 기술, 반도체, 뭐 이런 게 큰 자본들, 뭐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들도 결국 사람의 마음속 불안까지는 없애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안전은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삼은 데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데서 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돈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마음까지 안전하고 평안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평안은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상담하는 성도님 중에요, 매일 저를 괴롭히던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서 항상 신세한탄을 하고 가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모든 마지막에 예,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를 받고 다시 나가세요. 몇 달을 경험해 보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매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찾아와 갖고 목사님 전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와, 나중에는 그분을 피하고 싶어요. 좋은 말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아찔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더 힘들어하면서 기도는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가 끝나자 이 집사님이요, 그냥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기도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그 말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찔리고 회개가 된다고 펑펑 울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왜 기도했는데도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결국에는 바뀌어요. 바뀌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진 게 적어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대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죠. 결국에 평안이라는 것은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무엇을 삼았느냐, 무엇을 주인 삼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조부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6.25 전쟁,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6.25 전쟁은 전쟁통도 아니야. 예,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하는데 6.25 전쟁, 이런 무기들, 이런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기억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시절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모였던 그 마을 사람들. 예,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래요. 그 기도하는 모습들. 지금은 이제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지요. 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지역이 어디 충남 논산 연산이요. 연산면. 그때 뭘 바꿀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였던 그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늘 크고 강한 것들만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꾸 보이지 않는 것에도 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세상은요, 보이는 것에 가지래요. 보이는 것에 관심 가지래요. 큰 사건, 큰 성과들. 그런데 정작 그 사회를 지탱하는 건요,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조용한 기도와 헌신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그 조용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짧은 기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아무런 데미지가 입을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진짜 힘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우리처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우리 엘레나 김 선생님 지금 의료 연수를 받지만 그 연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걱정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가 없어지면 이 민족, 이 기독교 국가, 아니요, 다 사라져요. 그럼 나라가 살아야 돼요. 나라가.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사실은 큰 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요. 뉴스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답답한 것들, 여러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기도로 옮기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커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다윗이 노래한 그 힘의 한 부분이 된다고요. 또 나라뿐만입니까? 우리는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환자들이 세상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불평과 불만이에요. 아우, 불편해. 아우, 뭐가 어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병원이 더 잘 되게. 예,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치료 시설 중요해요. 좋은 장비, 좋은 의료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병원의 진짜 힘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임마누엘.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병원 전체를 채우는 힘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 작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큰 불을 일으키는 기도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아 보여도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모이면 우리 병원을 지탱해 나가는 든든한 기초, 기도하는 병원, 와, 환자들이 함께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병원이 세상 어디 있냐고요. 이런 기관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나라 여러분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돈이나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주인 삼고 하나님을 먼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거창한 결심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그냥 딱 한번 그냥 우리 외치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면 됐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그거예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 그렇게 살면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예,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성경에 손을 놓고 시작을 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예, 그 전쟁도 하나님 멈춰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어서 주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든든함,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 병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그곳 장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룹마다 이 나라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이 금요일은 그거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삼은 나라, 여호와를 주인 삼은 나라, 여호와를 주인 삼은 이들에게는 그 삶이 복이 있도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한 날 한 주간을 지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하루잖아요. 이 하루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오늘 이 귀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병원, 주님 의지하는 나의 신앙,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